지난주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의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언제나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장의 그 앞쪽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곧 교회 공동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도 또 말씀하고 계신 거죠. 3절에서 6절은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를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그가 행하는 대로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7절에서 11절은 그의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여기서 또 반복이 되죠. 그리고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해져서 흉악자를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7절에는 세상의 것,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 다루고 있냐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시기에는 이방 종교와 또 이단의 문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지냈던 그 지체들 중에 사람들이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 공동체는 혼란스러웠고 또 공동체 안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단과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 당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신학의 연수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는 쉽게 이단들이 접근하지 않지만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단들의 접근이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대학가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학원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젊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자들에게 말세의 때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무슨 뿔을 달고 용의 모양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식에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익숙한 그 단어로 접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들이 나간 것이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은 신앙에 있어서 떼일 수 없는 단어이고 모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쯤 되었을
대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저에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전도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 구원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분이 이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음 이 사람의 질문이 아주 교묘합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쓰는 질문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한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있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근데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래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우리 눈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이 안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구원을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다른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단들은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난 비슷하지만 다른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라면 이런 접근에 눈이 동그래져서 그래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을 충분히 모르는 자들에게 공략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굉장히 철저히 훈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을 섞기 시작하면 일반 사람들은 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 중에 이런 이단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복이 있습니다. 복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타고난 복이 많으십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하나님 믿어서 타고난 복이 많은 줄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요? 라고 이렇게 또 반갑게 이야기를 섞으면 이제 말리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논리는 뭐냐면 타고난 복이 많은데 조상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뭐가 어떻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한번 떠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 조상을 섬길 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얼마짜리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제 주변에서 봤습니다. 제 동생의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큰 돈을 거기에 바치고 아주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의 기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유혹인데요. 여러분들 애니어그램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MBTI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거는 그 심리 검사나 성격 유형 검사, 또 미술 치료 이런 것들은 상담을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 상담을 할 때 활용하는 정식 도구인데요. 이런 거가 자체가 이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도구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이요 싸지 않아요. 뭐 2~3천 원 이런 게 되지 않아요. 몇만 원씩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료로 해준다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 잘 넘어가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게 다 젊은 날의 고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 검사, 성격 유형 검사를 해준다고 이제 청년들을 유혹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가진 다음에 나중에는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미혹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는 젊은 친구가,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다른 젊은 친구가 하루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를 너무 잘 알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운이 좋은 것처럼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 만남을 좀 오랫동안 가졌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이단이었더라고. 근데 이런 방법을 쓰는 이단이 이제 신천지가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사람들은 이단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것이 나를 알고 싶어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단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을 때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미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세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그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들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슷한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합니다. 19절에서도 보았듯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진리를 부정합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과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안에 있으라고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당시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고 그래서 그 죽을 때는 그리스도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죽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여러 이단들의 주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 들었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나다. 이게 바로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교리, 새롭게 받은 어떤 계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 새로운 것이 이전의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높은 우선권을 갖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 전에 정윤아 자매가 여기 말씀 부흥 축제에서 이야기했듯이 김일성이 나라를 세울 때에 그런 배경들이 다 기독교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나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것을 경계하는 말로 성령의 가르침 외에 성령이 모르는 다른 어떤 가르침도 필요가 없음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더 이상 가르침이 없다는 뜻은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꼭 성경의 가르침, 이거 외에 어떤 다른 새로운 것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른 구원도 없고 성경 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외에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새로운 것,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다 하나같이 이런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은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을 대적하며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위한 당부로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의로우신 줄 아는 사람은 그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삶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간혹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듣고 볼 때에 열매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고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로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먼저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관계가 먼저인 것이죠. 바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고 그것이 곧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단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매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나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친밀한 관계에 대한 것을 어떤 느낌으로 전달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확 와서 닿을까 생각했는데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생후 1년 된 아기가 이제 돌 지난 아기가 아빠와 엄마를 다른 아빠, 다른 엄마와 혼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다른 엄마, 아빠와 우리 엄마, 아빠를 혼동할 수 없습니다. 왜 혼동할 수 없죠? 그의 품에 누워서 잠이 들었고 그의 냄새를 맡았으며 수많은 밤 그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수많은 밤 눈을 맞추고 그의 젖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 그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아빠, 다른 엄마와 혼동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삶,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다른 구원, 다른 말, 다른 성경 그런 것과 헷갈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그 아들을 기꺼이 주신 하나님과 또 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며 매일 성령 안에서 삶을 사는 이 삶,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말씀의 행함으로 내가 말씀을 잘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 이런 당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풍성한 교제, 친밀한 교제, 이것이 잘 풍성히 일어나서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 주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는 신령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